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며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자들을 거느리고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네, 요 앞에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정말 멋있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너를 이제 반석이라고 하고 네 위에 교회가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죠. 더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가 지어진다. 그 의미보다도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즉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지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도대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보는 것까지는 성공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무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죠. 그러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 왕은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평화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정말로 이 못된 놈들 물러가고 이 아프고 서러운 사람들이 기좀 피고 살고 뭐 이런 세상을 꿈꿨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굉장한 기대와 이 흥분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나는 제사장, 장로들,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말을 듣자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이 표현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었다. 이게 아니죠. 바싹 잡아당기고 바싹 잡아당긴다는 게 어떤 표현인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말을 읽을 때는 예수님 막 이렇게 멱살을 바싹 이렇게 쥐인 거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리고 항의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따로 예수님을 좀 보자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 안 된다. 대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질서를 부여하는 정말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임금님인데 고난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그러다 죽고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 사흘 후에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건 그냥 하는 얘기처럼 들리고 실제하리라는 것도 생각 못하고 왜 그렇게 약한 마음을 가냐? 당신들을 따르는 이 지지자들이 다 허수아비처럼 보이냐? 우리도 들어가서 큰 소리 한번 내면 사람들 모인다. 이걸로 우리 뭐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약한 마음을 가냐? 아마 베드로는 당신은 능력도 있고 사람도 얼마든지 모을 수 있고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왜 자꾸 고난받고 배척당하고 이 장로와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겨내야지. 그들에게 죽임까지 당한다고. 왜 이렇게 나약한 마음을 갖느냐? 베드로 딴에는 예수라는 자기가 모시는 이 랍비에 그리스도직으로 올라가시는데 굉장히 비장한 각오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그래, 네가 수제자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 왜요? 예수님이 지금 살고 계신 삶의 중심을 흔드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려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잃지 않고 바라보시는 그 지향점, 그것을 이해 못하는 수준에서 가르쳐줘야 되는 제자가 아니라 이제 막잖아요. 항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님이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영 걸린 자들을 많이 내쫓아 주셨는데 지금 베드로의 이 생각이 사탄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복음서에서 나오는 귀신, 더러운 영이라는 건 이게 뭔가 신비롭게 이 혼백이 돌아다니는 그런 차원의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더러운 영이라고요. 인간을 추하게 만들고 결국은 사람을 못 살게 만들면서도 끌고 가는 그 영. 좋은 거 아닌데도 계속 욕망에 불타게 하는 그 영. 결코 잘 살게 만들어주지 못하면서도 인간이 거길 못 빠져나오면서 그것에 단물을 빨아먹게 하는 그 영. 그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 더러운 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보실 때. 예수께서는 배척을 당하셔야 되고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죽임을 당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을 위한 구속을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 부활하시는 이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그거 외에 자신이 이 땅에 다른 목표가 없는. 근데 베드로가 그거를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의 임금님이 될 것인가? 아니요. 정말 그리스도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된 권력자가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된 거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 길을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겠다, 이 말씀을 하시죠. 헤롯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는 그의 일을 하겠지. 나도 내 일을 할 거다. 오늘도 내일도 이 길을 가야겠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은 이유는 나쁜 거 있으면 피해가고 예비하고 좋은 거를 선택해서 골라가려고 그러겠죠. 그거 알고 싶어서 연초에 그렇게들 전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어느 땅에다가 뭘 해야지, 길한지 흉한지. 그리스도는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주어주신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날이건 저런 날이건, 이런 놈들이 앞에 있건 저런 놈들이 앞에 있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명당자리로 가건, 세상에 기가 꽉 막힌 땅덩어리 한복판을 지나가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며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제자도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 제자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 요 앞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당할 운명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하면서 내 뒤로 가라라고 하시고, 나를 따라오려면 네 생각이나 네 고집이나 네가 보는 비전이나 그런 거 다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도 내일도 갈 길이 있습니다. 안 가는 게 문제지,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우린 굉장히 미련한 성도인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셨어요. 어떤 때든지, 어떤 나이든지, 어떤 건강이든지, 어떤 재산이든지, 내가 얼마만큼 배웠든지 상관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제자도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알고 갑시다. 어찌 될지 몰라라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알고 사셨듯이 우리도 무슨 일 겪을지 알고, 그리고 내게 어떠한 영광이 올지도 알고,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알고 당하는 사람들,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걷는 사람들, 무당이 필요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보며 걸을 수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 갈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